요한복음이죠? 네. 요한복음 19장인데 19장 전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큐티죠. 월요일, 화요일 큐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월요일 거는 글을 쓰셔도 아실 거고 오늘도 글을 써서 올렸기 때문에 대충 이제 흐름을 아시겠죠. 그런데 글을 읽는 것보다 라이브로 듣는 게 더 실감이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남이 나를 뜯어먹기 좋은 모습으로 바꿔야 돼요. 나중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네. 자 19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만 읽고 설명은 제가 그 뒤에 30절까지 할 겁니다. 자 1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되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일어나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들을 두고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로 원하노이고 십자가에 박아도 인정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를 주지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반역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주일이요 때는 제일이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업시하소서 업시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그들에게 넘겨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설교를 다 끝나고 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알겠지? 이해는 안 되지만 이렇게 인사하는 건데 옆에 분하고 잡혀 먹읍시다 이렇게. 잡혀 먹읍시다. 남이 잘 뜯어 먹도록 이제 우리 몸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자, 여러분, 제가 그 주일날 설교할 때 억울한 일 당한 거 제가 설교했죠. 어떤 청년에게 아니 내가 저 사람 사기꾼이라고 가르쳐줬다가 오히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덤텅이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무척 억울했다고 그랬잖아요. 끊고 나니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딱 보니까 예수님도 행악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잘못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잘못이 없잖아. 근데 이놈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놈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래.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무척 억울하다.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그 사람은 아직 뭐 죄를 뉘우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지금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숨어있는 상태예요. 피해 입은 집사님하고 난 계속 얘기하고 여기서 여전히 170만 원 한다 못 받고. 현행범이죠. 회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정지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기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둘이 알아서 해. 이렇게 이게 보고 있어야 돼? 아니면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요한도 정죄했네? 희한하죠? 이 사람이 뭔가 핀트를,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거지. 왜? 자기 밑에서 월급도 안 주고 잘 써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거야.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니까 그 재판정에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누가 나에게 법을 적용해서 정죄를 때리려면 그 모든 법들이 진리에 속해 있어야 돼요. 진리에 속한 상태에서 나를 법을 때리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죄인이 되는데 죄송하지만 진리대로 하지 않은 그 재판정은 무효다 진짜다. 무효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 하늘에 속한 사람이 진리에 속한 분이 세상 법정의 통치를 정죄를 받아요? 근데 행악자로 땅땅땅 때렸죠. 그리고 강도 놓아주고 의인을 죽였단 말이야.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세상 법정에서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게 죄인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그 진리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진리를 증언하게 오신 분이지. 그놈들이 정죄해가지고 땅땅땅 때려가지고 유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분 나라의 법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지들은 아무리 행악자 땅땅땅 그래도 주님은 취해먹건. 왜? 이 땅 사람이 아니야. 하늘의 사람이야. 진리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죄를 해도 정죄를 받질 않아. 아멘이죠? 아멘. 유효하려면 진리 안에서 정죄하세요. 진리 안에서. 그래 진리에 내가 맞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그 진리가 나를 너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이야. 그럼 회개하면 돼. 맞죠? 근데 지금 그놈들은 아니에요. 그 억울한 일을 이걸 딱 깨닫고 내가 아직도 억울한 건 아직도 하늘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죠? 그래서 의인이 죽고 죄인이 사는 게 그게 맞구나. 그죠? 그거 딱 하고 지는 기쁨. 내가 얘기했죠? 지는 기쁨. 죽는 은혜.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사 막 열정이 올라오는 거야. 나는 끝까지 우리는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편하고도 끝까지 안 지지? 그죠? 막 둘이 막 티격태격 싸우잖아? 근데 이제 지는 기쁨이 오는 거야. 그래. 져야지. 그래, 져야지. 난 질 거야. 그런데 또 일이 터져버리시. 질 거야! 그래, 딱 했는데. 오랜만에 말다툼을 하지. 의견이 충돌이 돼. 질 거야! 이러고 딱 했는데. 이게, 질 거야! 했던 마음이 더 어딜 갔는지. 우리는 이제 말씀 보니까 계속 머릿속에 보고 돌아가. 항상 기뻐하라. 그죠? 빌립보서. 계속 돌아가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서 하여튼 이게 잘 서로 얘기를 잘 하는데도 이게 의견이 맞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막 신겨지를 내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죠? 의견 충돌이 계속 왔다 갔다. 그때 본문을 딱 봤더니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을 내가 쓰시고 손으로 맞는 장면을 내가 본. 그때부터 이제 얼굴이 화끈화끈해지.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근데 어디서 와장창 무너졌는지 아세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해서 자꾸 살려내려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법을 하면 죽어야 돼.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 미신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신이 사람의 몸으로 내려온다는 그 전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꿈에. 빌라도 아내가 꿈에. 절대 그 사람 손대지 마세요. 그 얘기도 들었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빌라도가. 이 미신적인 두려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쏘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내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 솔직히 말씀. 얼굴이 슈끈슈끈하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으로
직접 걸어가셔. 근데 나는 그 의사소통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남자들은 막 이렇게 막 힘들잖아. 거기에 이렇게 내가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다. 그냥 이게 뭐야? 모습이 뭐야? 저기가 불이 있으면은 나 갈 거야. 야, 왜 그래? 하지 마. 그러니까, 나 죽어야 된다니까. 왜 그래? 이거 좀 말고 이거 놔요. 나 죽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자세가 이거야. 나 가야 된다. 달리지 마라. 나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다. 이게 마음속 확 다가오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나에게 뭐가 없었어요? 죽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거야. 죽으려고 하는 열정이 없는 거야. 여전히. 기쁨으로 왜 못 죽니? 죽어야지.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뭐를 찾았냐면 이 빌라도가 자꾸 예수님의 죄를 찾아. 근데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와? 죄지가 없으니까. 없는데 왜 자꾸 죄를 얘기하라고 그래? 뭐가 그 죄인데 뭐가?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 놔주려고 예수님을 실컷 때리고 난 다음에 피 질질 흘리는 모습으로 끌고 와서 너희 왕이다. 그래서 동정심 유발해서 놔주려고. 얘네들이 이 정도 됐으면 포기할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이놈들이 포기를 안 하는 거야. 끝까지 죽이는.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계속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죽이라는 거야. 계속. 죄를 찾지 못해. 빌라도는 계속 놓아주려고. 여기서 제가 뭐를 찾았는지 알아요? 바로 예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하는 내 모습.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요, 이 본문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할 때 내가 그동안 회피하고 싶었던 그 깊은 회개 기도를 제가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주님 제가 가해자입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요. 저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런 기도 하기가 쉬워요. 주님 죄가 저의 죄 때문에. 이게 쉬워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피해도 우선 조그만 그런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 큰 아픔의 상처를 도저히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무슨 외상 스트레스 장애처럼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그게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 하기 쉽냐고요. 근데 어제 그 기도를 제가 했어요. 깊게 들어가서. 다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 남의 탓을.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거예요. 나도 피해자고, 나도 뭐예요? 가해자. 근데 이런 경우 있죠. 피해는 이따만큼 당했는데 내가 처음 시작한 원인 제공은 사실 적거든? 그죠? 그러면 이 적은 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이따만하게 피해 입은 것, 그것만 중요한 거죠. 맞죠?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따만하게 피해를 봤는데 그 원인을 내가 조그맣게 제공을 했으면 그 원인 제공한 것이 저라고 이걸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저예요 라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잘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너무너무 크니까 피해가. 그럼 나는 죄가 없냐고. 나도 있잖아. 빌미를 제공했잖아.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은 그거를 저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가 원인을 조금이라도 제공했으면 그래요. 내가 바르게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죠?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누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리더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해서 가정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요. 자기가
자기가 똑바로 못 서 있으니까 자기가 그만큼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냐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원인을 제공했던 그 조그만 문제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작은 것도 큰 죄로 봐요. 그리고 나도 내가 바르게 하지 못한 그것들을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쉽냐고? 이게 쉽냐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죄가 없냐고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따만한 피해를 입혀놓고 그 조그만 죄를 지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모든 책임을 다 누구한테 돌려? 저 사람한테 다 돌리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미성숙한 사람. 자기 죄를 볼 줄 모르는 사람. 그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세요? 그래서 어제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여러분 땅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이걸 꺾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냐고. 이 땅으로 떨어지는 힘을 알아요? 여러분 60층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슉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올려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거 할 수 있냐고. 이 좁은 마음이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었어 없었어? 죄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 얘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얘기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백성들의 십자가를 끄집어 와가지고 자기 잘못이라는 거야.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자기 것으로 끌고 와서 자기가 저주를 당해.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이 빌라도가 예수님 죄를 찾지 못하고 자꾸 예수님 죄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끊임없이 나에겐 죄가 없고 상대방의 죄가 더 큰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면 안 나옵니다. 누구에게 찾아야 돼요?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큰 죄를 져놓고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 죄가 그렇게 인정이 안 되걸랑 여기 예수를 데려다가 한번 채찍질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머리에다 가시면례관 써보고 손으로 예수님을 때려보라니까. 죄가 인정이 안 되걸랑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나 죄 때문에. 자, 내가 죄가 없어요? 내 죄가 진짜 없어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빌라도처럼 살려놔야 돼. 예수님 죽지 마세요! 왜 죽어요? 난 죄가 없어! 왜 죽으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야 돼.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아니, 하지 마요! 나는 죄가 없어! 죄 없어! 살아나세요, 빨리! 하지 마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명백하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나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은 거 맞아요?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숙한 사람은요, 요그마한 죄도 크게 보는 거고요. 내가 요만한 잘못한 것도 그것을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인은 이렇게 됐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넘겨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어떻게 더 크다. 이게 바로 원수의 머리에다가 뭐를 올려놓는 거예요?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그 의인을 그렇게 내 죄라고 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걸어가게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그 넘겨준 사람, 자,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의인이 죽고 죄인이 사는 게 그게 원리야. 의인이 죽고 죄인이 살아야지. 그죠? 그래서 의인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다시 살아납니다. 최고로 높아져. 예수, 하나님 모든 보좌, 권세 그분이 다 받아야지. 맞죠? 자, 그럼 죄인은 어떻게 돼? 죄인은 그 예수 넘겨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뱀의 후예들 어떻게 돼? 바리새인들, 장로들 어떻게 돼요? 심판인 거야. 저 사람이 당장 죽지 않아도 그렇게 뭐 이렇게 언제 죽나 이렇게 보지 마세요. 왜? 그냥 어차피 죽으면 지옥이니까 이 땅 살면서 최소한 80년은 사셔야지. 맞다 틀리다. 빨리 죽으면 어떻게 해. 80년은 그래도 좀 그냥 살면 안 돼. 돼지처럼 살이 디릭디릭 찌고 살아야지. 그죠? 턱에는 개기름이 줄줄줄 흐르고. 그죠? 그래서 80년 동안 잠수무강하고 고위험도 잘하시고 띵까띵까 이러면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막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런 잔치도 벌이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녀야 돼 그분들. 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지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만이라도 잘 보살펴 드리세요. 잘 보살펴 드려야 돼.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래서 의인이 죽는 게 원수들을.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됐죠? 예수가 죽으니까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못하는 게 있다는. 사단이 육수, 하나님은 칠수. 한 수 못하는 게 뭐야? 죽는 거 못하는 거. 남을 위해 죽는 거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를 못하니까 사단은 계속 죽여야 되고 배반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왜 죽여 바보야? 예수님 죽으면 막 네가 죽어 네가. 왜 죽이니? 바보냐? IQ가 6666이라면서 이 미련한 사단. 아니 생각, 예수님 죽으면 죄인들이 막 죄를 이겨. 맞죠? 성령이 오시니까. 근데 왜 죽여? 마귀가. 희한하죠?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하는 건 그건 못해. 살리는 건 못해. 바보야. 무조건 죽여야 돼. 딱 죽였더니 누가 죽었어? 사단이 척추가 어떻게 됐어요? 빡 꺾여버.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죠? 그 죽는 거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의인이 죽으면 사단이 척추가 끊어져. 알겠어요? 그게 원수 갚는 길이요. 죽는 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의인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 거야? 귀하게 보신다잖아. 의인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의인을 건드려?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으로 쫙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이제 쓰시려고 막 이제 차근차근 지금 우리 교회를 이런 사람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 끝나는 거예요. 사람 봐면서 건드려야지. 의인을 건드리면 어떡하나? 사람 보면서 건드려야지.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무척이나 찔리는데, 그래서 딱 묵상하다가 내가 이렇게 써놨다? 여기를 어떻게 써놨냐면, 나는 또 말만 하고 회개 속에서만 죽었다. 흉내만 내지 말고 열정적으로 죽어라.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큐티책에다가 적어놓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내를 다시 보듬어 주요. 그런데 또 형식적이었습니다. 죽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죽는 게 쉬운 줄 알아. 가서 이렇게 여전히. 그리고 광주를 가는 아내에게 여보 미안합니다. 내 죄가 너무 큽니다. 그것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었습니다. 말씀으로만 죽어서 잘 안 죽네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채찍질하고 가시면이랑 선으로 때리고 실 죽었잖아. 그게 잘 안 된다. 자, 근데 이랬던 사람이, 자, 하나님은 또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시는 거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나를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지. 자, 화요일날 큐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저녁에 큐티를 또 쭉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방송도 하고 19장 17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9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불고라 하는 곳에 나가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 여기서부터 이 자기 십자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 십자가에 벌써 저는 말씀을 보면 벌써 첫 구절에 그죠? 왜 날 때부터 그 맹인된 소경된 사람도 9장 첫 절이 그거잖아. 날 때부터 소경 딱 나오잖아. 벌써 날 때부터 소경 등장하면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벌써 뻔한 스토리가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이 진흙으로 발라서 본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려고 지금 날 때부터 눈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뻔한 거 아니야. 성경이 다 뻔한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기 십자가 딱 나왔어.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찌릿찌릿 이거 뭐지? 자기 십자가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쭉 내려가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패를 써서 붙였어. 근데 그 패에다가 뭐라고 썼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봐봐. 이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패를 써가지고 로마의 말, 로마 말,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패를 딱 쓰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 거야. 이걸 딱 보고 이제 영감이 딱 꽂히는데 자기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왜 친절하게 여기 써줬잖아. 그죠? 예수님이 지었던 자기 십자가가 뭘까? 그래서 요 팻말을 제가 해독했어요. 이미 우리는 해독 다 됐죠? 왜? 마태복음 1장 했으니까. 마태복음 2장 했으니까. 그죠? 벌써 이거 해독 다 됐죠? 나사렛 마태복음 2장 끝에 예언되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것을 이루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단어 나사렛. 그 뭐야?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나사렛 사람. 예수는 뭐예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언이 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분 예수. 유대인의 왕은 뭐예요? 동방박사가 누구 찾으러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은 곧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나왔네.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미 예언이 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모든 이방인과 모든 민족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야. 그럼 무슨 뜻이겠어? 그래서 십자가를 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십자가가 아니네. 원래는 누구 거였어? 내 거였잖아. 그런데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끌어당겨서 누가 지은 거야? 예수님 자신이 그걸 짓고 이거를 누구 십자가래? 자기 거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명백하게 자기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가 저는 여기서 빡 온 거지. 아, 자기 안에 있는 아픔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건 이미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남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함께 가는 거, 이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뭐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 못해서 그걸 낑낑거리면서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알고 있었죠.
아닌 거예요. 부부를 왜 만나게 해, 부부를? 어? 이 사람 잘할 때 너무너무 상처 많은 사람이거든. 누군 그렇게 크고 싶었나? 누구는 그런 감정을 갖고 싶었나? 왜? 부모에게 그런 대우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어릴 때부터 그런 대우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상이 망가졌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아니라고. 누구는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겠나? 누구는 자존감이 왜 필요하지 않겠어?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왜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어릴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저 사람의 십자가를 네 십자가로 지고 그리고 사람 만들고 가라.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십자가는 이 사람이 영원히 해결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 붙잡고 나니까 내면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계속 어려워지죠? 신앙생활이 무슨 교회 뭐 왔다 갔다 이거 뭐 예배만 드리고 뭐 찬양이라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사하고 봉사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아세요? 내면을 엉망진창이잖아요. 교회들 보세요. 장로들의 마음이 다 돌짝밭이에요. 엉망진창입니다. 성도들 보세요. 여기서는 신나게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 다 싸우고 각방 쓰고 누가 옆에서 끼어들기만 해도 어떻게 해? 파! 신앙생활 경력 몇 년? 몇 년을 자랑했어? 새벽기도 몇 년? 얘기해봐. 새벽기도 30년 30년이 그래 욱하는 것도 하나 못 이기냐?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 예배를 안 된다고. 새벽기도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 우리 교회는 누누이 얘기했어. 오직 뭐에 잡혀 먹어야 되만 말씀에 잡혀 먹어야지만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좀 더 깊게 계속 그래서 결국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사람이 있어요. 말씀 자체를 안 보는데. 제가 봐봐요. 제가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하룻밤 사이에 내가 마음이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몇 년 동안 말씀을 본 목사가 근데 한 방에 가버렸어요. 뭐로?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이거 예수님 십자가 아닌 건데? 예수님 거 아니잖아. 이거 우리 거잖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채찍 맞게 하시고 머리에 가시면을 쓰게 하시고 주먹으로 얼굴 때리게 만드시고 그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게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그 아들 보고 대신 감당하라고. 그거구나. 그럼 내가 뭐 봐봐요? 그럼 사모님의 그 연약함 어릴 때부터 본인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 그런 연약함을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짊어져야 돼? 내가 짊어져야 돼. 그죠? 그리고 같이 가는 거야. 연약한 게 어떻게 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래 미안해 미안해. 근데 이렇게 되려면 먼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 근데 너도 성장을 못했고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없어. 서로가 그래. 그러니까 이 고유한 문제들이 서로 충돌해서 결국 그 말이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해결 못한 그 문제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해결 못한 그 문제가 서로 아픔이 서로 맨날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지. 우리가 성장하면 좋겠는데 그죠? 한 사람이 이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서 상대편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완성해야 아니에요. 완성 아니죠?
그러니 각자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야. 그러면 같이 이렇게 말씀 보면서도 이게 가끔가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좋아진 거냐면요. 우리가 완전히 기네스북 올라야 되니까 신기롭게 했다니까. 말다툼하고 의견 충돌한 지가 이게 굉장히 꽤 오래됐어요. 어? 오랜만에 말다툼했잖아. 지금 이후로는요. 예? 신기록 더 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신기록 깨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 이제 신기록 깰 수 있어. 그죠? 내 아내의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문제. 그 문제 내가 짊어지는 거. 아유, 저 문제 있지.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아내한테 막 바라는 거 있잖아. 남편한테 바라는 거 있죠. 자기 나는 이렇게 되면 난 정말 힘들어. 그 내가 이걸 고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이런 걸 물어보세요. 알겠죠? 어느 날 분위기 탁 초 하나 켜놓고 여보 근데 이게 분위기를 다 만들어주고 막 칭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얘기지. 그거 안 하면은 얘기하자마자 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사랑해주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우리 그런 얘기 서로 그렇게 짝 해서 나는 자기야 이거가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안아줬으면 좋겠어. 그죠?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야. 자기야 나는 이 부분이 정말 잘 안 돼. 그래서 난 이런 모습이니까 당신이 이건 이렇게 좀 바꿔주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 그래? 이게 당신의 십자가야? 오케이! 그럼 내가 그 십자가 내가 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거는 말씀 보면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내가 성장해야 돼 안 성장해? 성장해야지. 근데 그럴 때까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 서로 좀 짐을 져주자. 아멘? 아멘. 서로 좀 그 짐을 져주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마. 아내가 싫어한다잖아. 하지 마. 하려면 하지 마. 그래가지고 하지 말고 맞춰주는 거예요. 아내가 밥 먹어요. 그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도저히 못 견디는 거야, 여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밥 먹어요? 하면 어떻게 해? 네! 알겠어요! 하고 봉숭아학당의 그 누구야 맹구처럼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잽싸게 뛰어가서 밥을 열심히 쳐먹어야 돼. 아멘! 아멘. 남자들 아멘! 아멘. 아내한테 툭툭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아내가 부를 땐 어떻게 해야 돼? 관종 성명되고 예! 병장 이동포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제깍제깍 대답하란 말이에요. 제깍제깍. 어? 치약 중간에부터 좀 짜지 말라고! 차근차근 그걸 못 고치냐? 어? 힘들대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중간에 짜는 거하고 밑에서 짜는 거하고 맨날 그게 싸우고 완전히 부부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당신이 뭐가 그렇게 힘든지 한번 경청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 그렇게 해서 서로 짐을 지고 우리는 말씀을 보는 교회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요. 이제는 좀 건강해지고, 그죠? 싫은 소리 짜증 좀 들어도 에이 또 꼴값 떠는구나. 그래 내가 좀 지어주지. 그래 딱 왜 뭐가 또 힘들어. 이렇게 왜? 마음이 그만큼 넉넉해지고. 전에는요 제가 말씀 보기 전에는요 아내한테 막 짜증을 많이 내고 분이 있잖아. 분이 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상처를 받는다. 근데 아내의 쥐약은 뭔지 알아? 그런 말에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 이 두 개가 싹 부딪혀가지고 아내는 아내가 나름대로 병든 거지. 누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맞죠? 인정하세요 남자들. 인정하세요. 내 아내 저렇게 누가 만들었다? 빨리 대답하세요. 누가 만들었다? 아멘입니까? 죄 없다고 하면 예수를 살려내다. 예수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시다. 다 살려내. 피 다 닦아줘. 죽지 말라 그래. 인정해야 돼요. 어쨌든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제 잘못이 큰 거죠. 그래서요. 근데 더 깜짝 놀라는 걸 제가 발견했다요. 뭔지 알아요? 와 진짜 나는 그동안 보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딱 보니까 위에서 대대적으로 빌라도는 서로 막 내가 막 싸우고 있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4개씩도 나눠 갖고 그 다음에 속옷 있잖아요. 그걸 막 제비 뽑고 앉아있고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곁에 막 예수님 곁에 끝까지 붙어서 있는 유일한 제자 사도 요한하고, 그리고 이모 글로버하고 막 있었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제자인데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 이게 왜 나올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홀로 되셨으니까 요셉이 이미 죽었잖아. 그러니까 홀로 되신 어머니까지 참 효자셨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성경을 이렇게 보면 5점짜리라 그랬죠? 윤리책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자기 십자가하고 절묘하게 연결이 된다. 여러분 제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저 어머니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해. 여러분 좀 죽을 때까지 잘 보시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 수 있다고? 없다. 부모나 잘 모셔. 부모도 잘 모시는데 어떻게 내 스승의 부모를 모셔요? 말도 안 되세요. 근데 사도 요한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네. 그게 가능한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베드로나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하라 이거 못했어요. 그냥 마리아 잘 봉양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영감을 가지고 뭐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저 어때요? 사도 요한이 못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무슨 사도? 사랑의 사도. 이 자기 십자가 질 수 있어요. 마리아의 그 십자가를 사도 요한이 끌고 들어와서 이제 마리아 평생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요한은 불평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얹혀 사는 마리아는 편했을까? 자, 여러분 어디 가서 얹혀 살아? 내 자식이 아니요. 내 자식이 아닌데 거기 가서 얹혀 살아. 자,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불편하다. 엄청나게 불편하다. 애들 집에 사는 것도 불편하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같이 살면서 이 마리아는 요한을 위해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남남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왜 적혀 있는지 이제야 내가 눈이 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드리면서 성령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바닷속 저 밑에 있는 물고기 조그만 거 한 마리도 하나님은 성장시키고 계신대. 그래서 그 작은 물고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큰 물고기에 잡아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왜 자라나야 되는 줄 알아요? 남 잡아먹으려고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잡아먹히려고.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미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고 이렇게 그분의 능력으로 자라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뭐 까불고 예배나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여전도회 회장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아시겠어요? 근데 남편 하나 못 품으면 어떻게 해? 어? 아내 하나 못 품으면 어떻게 해? 무슨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요? 와, 내가 정말 내 힘으로는요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참았거든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도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 마음 하나 좀 알아달라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결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의 한 구절.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그 모습 보고 제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전짜는 집사님 목욕탕에서 고백하시대요. 결혼 여기 와서 말씀 보고 난 다음에 말씀 보니까 아내가 20대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뻐 보인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말씀이 목사님 진짜 위대합니다. 들었죠? 안정호 집사님? 네. 그때 우리 셋이 있었어. 증인이 있었지. 목사님 말씀이 진짜 위대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이쁘게 여기 이렇게 말씀 때문에 이렇게 이쁘게 탁 앉아있잖아. 난 태준 형제만 보면 너무너무 눈물이 나. 너무 감사해요. 그죠? 보세요. 저 청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 형제가 아름답게 튀어오를지 보십시오. 저는 기대해요. 비록 우리가 훈련받고 있지만요.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 지금 계속 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굵은 뿌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알까? 어느 교회에서 이런 걸 알겠냐? 이 기쁨을. 이런 깊은 신앙.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이죠? 네. 오늘 그 간교한 여호께서 안 나타나셨는데 네, 그런 분도 탁 오면은 어떻게 여러분의 간증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분들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타인을 위해서 잡혀 먹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디 교만이 있겠어요? 어디 자랑질이 있겠어요? 어디 삐지는 게 있겠어요? 말이 안 돼. 우리 교회에서는 말이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어요? 잡혀 먹읍시다. 자, 옆에 분하고 우리 부부끼리 잡혀 먹읍시다. 인사. 잡혀 먹읍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니까요, 이제는 좀 용기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할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서로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 근데 그 자기 십자가로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영광스럽게 됐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저 자기 십자가는 뭐야? 내 복덩어리인 거야, 복덩어리. 아멘. 네. 만날 때마다 부모이래. 아유, 내 복덩어리. 아유, 내 복덩어리인 거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하니까. 왜 인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아버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우리 아까 오전에 그 한정희 권사님. 근데, 막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요, 진짜 내가, 아유, 튼튼하게, 아유, 진짜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내가 여자들한테 그랬어. 남자들은 어디서 나왔어? 남자들이 여자 그 뱃속에서 나왔어. 우리가 알겠어요? 내 남편 어디서 나왔어? 내 뱃속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내 새끼야. 내 새끼 내 자식. 알겠죠? 그러니까 남자는 간단해. 복잡한 게 아니야. 남편 다루는 법 첫 번째 뭐야? 배고플 때 밥 처먹여. 다른 거 없어. 배고프다 빨리빨리 밥 줘. 밥 차려가지고 굶기지 말고. 그럼 굶으면 꿰집어 열받는다고. 굶으면 맞다 틀리다. 맞죠? 그 두 번째 침대에서 어떻게 해? 침대에서 사랑해달라면 마음껏 사랑해줘. 그냥 그 굶으면 또 열받는다고. 한숨 푹 나는 어디 가서 풀라고. 어떤 비련한 여자는 밖에 나가서 풀고 이런다. 이건 미친 여자야. 이건 완전히 미쳤어. 그러면 끝이야. 그럼 나가서
돌쇠처럼 돈 열심히 벌어다 줘. 아멘. 근데 이걸 못해 이걸. 지 자식처럼 성질하니까 막 소리 질러. 내가 왜 그러냐? 내가 그럼 뭐냐면 모성애가 없는 모성애가. 그럼 자궁을 왜 달고 계십니까? 모성애가 얼마나 위대한데. 그래서 조금 여자들이 남자들을 이렇게 내 새끼처럼, 그죠? 네, 내 새끼처럼 그렇게 해서 잘 좀 품어주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자만 회복되면 그 가정은 다 회복. 그래서 자녀들도 뭐야? 새끼! 막 이러지 말고 자녀들도 사랑으로, 열받아도 사랑으로. 그럼 다 바뀌어요. 아멘이죠? 아멘. 따라합니다. 잡혀 먹읍시다. 먹읍시다. 잘 죽읍시다. 잘 죽읍시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갑시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갑시다. 기쁨으로 지고 갑시다. 기쁨으로 지고 갑시다. 자, 어때요? 이제 좀 자기 십자가 지고 갈 용기가 좀 생기시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참 많이 부족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결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죄 빨리 인정하고, 응? 여전히 남 탓이라고 하지 말고,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그러지 말고 다 내 탓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내의 연약한 거 내가 품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죠? 남편이 안 연약한 거 품고 가야지 어떻게 해.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